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가정의 달 삼손 가정 인생 통해서 우리 가정과 인생을 점검해보는 오늘 삼손 클리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사사기서 15장부터 보았는데요. 우리 삼손의 금수저 출생을 통해서 귀하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보았고요. 또 특출한 심을 통해서 많은 재능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그것을 그 심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아무리 강한 심을 가졌어도 절제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다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연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것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좀 이 말씀을 좀 봐야 될 것은 삼손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볼 때에 결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16장이 삼손의 인생의 결론.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기가 없는 가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고 그리고 마노아 가정에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마노아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 표현이 맞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렇기에 삼손을 양육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 즉 나실인으로 구별되게 키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삼손은 날 때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명.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그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사사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어서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삼손처럼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삼손처럼 민족을 구원해내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자신이 발견해서 내가 이 사명은, 나에게 사명은 이거구나,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만족을 누리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특별하건 그 사명이 특별하지 않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느냐,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이 사명이, 인생의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삼손 인생과 삼손의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달에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냥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겁니까? 그냥 자라서 뭐 성인의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성장해서 살아가도록 먹을 거 잘 제공하고, 여러분, 물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자신의 사명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느냐? 그게 우리 부모에게 있어요. 그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그 사명이 공동체에 있어요. 그 사명이 어디에 있느냐? 나라에 있는 거예요. 나라. 젊은이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에게 맞는 사명을, 목표를 찾아서 잘 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안의 공동체부터, 그리고 어떻게 학교에서부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라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젊은이들이 그 사명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정말 필요한 게 뭔가, 그것은요,
배우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예, 그래야 삶의 열정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참 문제고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삼손에게 있어서의 이 사명,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 혹은 내 인생, 이민생활 가운데 유학생활 가운데 내 이 인생 가운데 목표인 이 사명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금수저로 태어났죠. 아주 잘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 잘 자라났고요. 태어났고 잘 자라났어요. 남다른 특출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힘이죠. 그런데 삼손에게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삼손에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손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었는데 삼손은 자기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그 삼손이 가졌던 특출난 힘을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삼손이 그 힘을 엉뚱한 일에 허비를 해요. 엉뚱한 일에 허비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뭔가? 그것은요, 힘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목표가 없다. 사명이 부족하다. 사명이 어떻게 보면 없다면 그 인생은요, 죄송한데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좀 더 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사명이 없거나 잊었을 때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힘과 에너지를 엉뚱한 일에 허비하게 된다 그랬어요. 삼손이 사명을 상실하니까 어디에 가장 관심이 많고 자기 인생 어디에다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그렇죠? 뭘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녀요? 여자예요, 여자. 자, 오늘 16장을 한번 펴보죠. 우리가 13장 봤고 14장 봤고 15장 봤고 3주에 걸쳐서 한 장씩, 오늘 16장이에요. 16장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자, 1절을 한번 보시죠. 자, 1절을 보니까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삼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절 뭐라고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래요. 가사는 블레셋 땅입니다. 유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적국의 5개의 성읍 가운데 하나가 가사라 그랬어요.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누구를 봤어요? 기생을 봤어. 매춘부라고 성경은 원어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낯뜨거운 얘기죠.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기생에게 왜 갔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가서?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먼 나라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처럼 노골적으로 왜 삼손의 인생 가운데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 그만큼 삼손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빗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어요. 그 밤중에 어떻게 돼요? 삼손이 거기 들어간 정보가 다 노출이 돼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세계지. 어떻게 해요? 겁은 줘야 되겠지. 문은 걸어 잠갔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성문을 문짝을 다 떼가지고 어깨에 짊어지고 그리고는 여유롭게 가버렸어요. 힘은 하여튼 대단해. 죽을 뻔한 거죠. 여러분, 죽을 뻔했으면, 혼쭐을 났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죠. 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본문이죠. 4절 그 밑에 또 보니까 그렇게 혼나고도 4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또 어디로 갔습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소렉 골짜기도 블레셋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하여튼 신기하게 하여튼 이 블레셋을 너무너무 자주 가셔요. 근데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뭐 그렇든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블레셋 사람들 죽이면 됐지. 이거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그러나 동기는 뭐예요? 여자 때문에 가요. 여자 때문에. 여자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하는 여인을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이번에는 제대로 걸렸어요. 예. 이번에 또 빠져버렸는데 여자에게 이번에는 아주 심각해.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 심각한 것을 이런 각도에서 저는 성경을 봤어요. 그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야, 삼손이 진짜 낭만적이네. 사랑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이 사랑했다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대로 빠졌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빠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각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지금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어져요? 제대로 빠지고 이게 심각하다는 것이 결국은 결과로 오잖아요. 어떻게 옵니까? 절대로 알려줘서는 안 될 힘의 비밀을 이 들릴라가 하도 들볶으니까 삼손이 들릴라를 어떻게 돼요? 좋아하거든. 사랑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죠? 삼손의 사랑은 순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의 사랑은 여러분 결국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망친 거죠. 예. 여러분 결국은 절대 지켜야 될 비밀을 적군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일 처음에 내려갔던 블레셋 딥나 자기의 첫 아내 누굽니까? 딥나의 여인이요. 이름이 누군지는 기록되지 않아요. 블레셋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그랬잖아요. 수수께끼를 지가 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서 지 부인을 자꾸 꼬시니까 이 부인이 남편이 가르쳐준 삼손이 가르쳐준 비밀을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누설했어요, 안 했어요?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말해줬다고 그 여인도 버려버렸잖아요, 지가.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와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장인어른이 야, 너 그때 그렇게 하고서 네 멋대로 가놓고선 지금 와가지고 무슨 네 부인을 찾아?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다 그랬죠? 제가 지난 주간에 그랬어요. 이 여우 같은 이 여자 내가 두고 보자. 그리고 여우를 잡아가지고 300마리를 잡아서 2인 1개조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 땅에 불바다를 만들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장인하고 자기의 전 부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고 또 자기도 살인을 저지르고 뭐 하여튼 복잡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일 때문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뻔까지 했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거 아무리 기억력이 나쁘다 내가 잊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첫 번째 여인이었는데. 여러분 첫사랑 다 기억하시죠? 아유 뭐 제가 첫사랑을 고백해야 다들 좋아할 눈치요. 여러분 처음 여인에게 그렇게 당했으면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이 국가 대 국가의 전쟁으로까지 번졌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잊겠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삼손을 야, 너 삼손처럼 돼야 돼. 주일학교에서 힘세고. 그렇지 않아요.
삼손, 성경에서 말하는 사사는, 사사 시대의 삼손은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예. 어떻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삼국을 통일했던 장군이 있죠. 유명한. 누구예요? 삼국 통일. 김유신 장군 아닙니까? 김유신 장군. 근데 김유신 장군도 뭐 이랬던 기억이, 이랬던 그 역사가 있더라고요. 김유신 칼로 말을 죽이다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김유신이 기녀였던 천관녀라고 하는 기녀를 사랑해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돼요? 기생집을 드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의 어머니 만병 부인이 그 꼴을, 자식이 그러는 꼴을 보고서 화병이 나버렸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리고 너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한갓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사명을 망각하고 네가 이렇게 세월을 허송세월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울면서 이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김유신이 그때 정신을 확 차렸어. 그래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해.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기녀집에 다시는 들르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늘 타고 다녔던 말이, 늘 주인이 그랬던 버릇대로 어떻게 돼요? 기생집 앞에 가서 딱 멈춰서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서 딱 보니까 기생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김유신이 칼을 빼가지고 말에 목을 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신을 차리고 삼국 통일의 유업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뭐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건 설화일 뿐이다, 사실이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여간 김유신 칼로 말을 죽이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랬어요. 삼손이 여자에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손의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삼손이 사명을 망각하게 되니까 여자에게 빠져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속의 사명, 우리 삶 속에서의 목표가 상실되고 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그 사명을 붙잡고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 우리도 엉뚱한 어떤 일에 우리가 사명을 망각하고 엉뚱한 일에 우리의 힘을, 우리의 은사를, 우리의 재능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배운 게 많아. 할 수 있는 것도 참 많은데 엉뚱한 일에 그 힘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당신은 무엇에 빠져 있는가? 예, 무엇에 빠져 있는가? 군생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하셨죠? 예. 군생활에 하다 보면 참 굉장히 허무맹랑한 경험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어느 날 고참이 대원을 소집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묻습니다. 야, 여기 피아노 전공한 놈 있어? 그러니까 그 중에 제가 피아노 전공했는데요. 너 어느 대학 나왔는데? 저 K대학 나왔는데요. 예. 야, 그 지방대잖아. 다른 데 나온 사람 없어? 저 Y대 나왔는데요. 연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야, 서울대 S대 나온 사람 없어? 그랬더니 저 구석에 진짜 비리비리하고 갓 들어온 신참이, 제가 서울대 나왔습니다. 너 피아노 전공했어? 네. 그랬더니 큰 소리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지금 바로 사단장님 관사에 가서 피아노 좀 옮겨라. 네?
그쵸? 미술 전공한 사람 있냐고 손들라 그래가지고 제 친구 동기가 훈련소 때 손들었어요. 그랬더니 데리고 가더라고요. 훈련소 몇 주 봤잖아요. 몇 주 동안 잘 안 보여. 가끔 보이고. 나중에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아니 요즘 뭐해? 그랬더니 행정반에 앉아가지고요. 차트를 그리고 있대. 이렇게 차트. 표 박스 있죠. 총 5자루 뭐 이런 거. 그 친구가 그 동기가 홍대 미술 전공했는데 참 어처구니 없어요. 여러분 이게 어처구니 없는 게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 다 그렇죠.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배울 만큼 배우고, 그렇죠? 할 수 있는 일도 참 많아요. 근데 여기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뭐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용이 없어. 그래갖고 지금 뭐 하고 계셔요? 빗자루 들고 계신 분도 있고. 예? 여러분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더 예민하고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오늘 한번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좀 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많잖아요. 한 1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청년 애들 보면 제가 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청년들아, 세상은 여자보다 넓고 크단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자기의 사명을 준비하고 그 길을 찾아서 도전하는 시기인데 요즘 청년들은 많은 청년들이 엉뚱한 일에 빠져가지고 세월을 허비해. 막 보면 저는 막 화가 나. 그거 보면 야 지금 니네 때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뭐가 중요한 게 뭔지를 애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쵸? 제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를 만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해라. 근데 이게 바뀌었어. 특히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중에요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아이고 여자 뭐 공부하면 뭐해? 적당히 하다가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면 되지. 정말 생각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어떤 여자는 남편 사랑하고 남편 사명이 자기 사명이 되어서 함께 그냥 사는 게 행복해. 그런 사람은 괜찮아. 그렇게 사는 게 no problem. 근데 여자가 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여자는 남편 사명이 자기 사명이 될 수 없는 여자가 있어요. 그런 분은 자기 사명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인생이 살아나고요. 가정도 행복하고 그 가정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사람은 일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만 해보세요. 사랑만. 사랑이 최고야. 사랑이 최고야. 사랑만 해보세요. 아니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습니까? 지속 안 돼요. 반대로요. 일만 해. 돈이 최고야. 일만 막 해. 여러분 돈 가지고 일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어디에 빠져요? 여자에게 빠지잖아요. 사랑이 없네.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일을 하고 억적같이 벌고 막 그래서 번 재산을 어떻게 해요? 여자들에게 한 입에 다 턱. 참 그것도 진짜 이상한 여자에게 빠져가지고 그쵸? 다 정상적이지 않아.
진짜 이상한 여자들한테 빠져가지고. 그 왜 그래요? 이 균형이 맞질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만 가지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사람은 일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만족될 때 보람을 느끼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 사명이 중요합니다. 사명감이 부족하면 강한 힘이 있어도 엉뚱한 것에 그 힘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인생은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명을 또 다른 말로 삶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분 더 다른 말로 말하면 방향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명은, 인생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요. 여러분, 부산행 열차가 부산을 향해서 내려가는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일직선으로 쫙 내려갑니까? 아니요. 때로는 어떻게 돼요? 저 동쪽을 향해서도 쫙 갈 때도 있어요. 동쪽을 향해서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남쪽에 있는 부산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사명이라는 게 뭐냐? 이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방향이에요. 내 인생에 사명이 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은 때로는 환경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돼요? 이쪽 저쪽으로 삐뚤빼뚤 막 이렇게 갈 수도 있어. 또는 한 자리에 멈춰 서 있어야만 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 방향이 분명히 있는 사람은 좀 늦을 수도 있고 실패할 경험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다시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사명이 없어. 인생에 목표는 없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사명 없는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사명 없는 사람이 돈 많으면요, 그 돈 가지고 별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타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나에게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번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어떤 목적에 쓰라고, 그리고 그걸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뭐든지. 여러분, 특히 물질이 있다 그러면 물질은, 그래서 뭐냐면 물질은 소유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물질은 소유가 아니고 뭐냐? 그것은 사명이에요.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다. 그러면 은사는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소유가 아니고 사명인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로 좀 낫다, 다른 사람보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잘난 것이 사명이다. 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잘났어. 그러면 그게 사명이에요. 좀 잘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게 잘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참 잘났어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삶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좀 배웠다, 기술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사명이에요. 배운 게 사명이고, 기술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명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그 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여자에 빠져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에 뭐가 돼요? 광대가 돼요. 광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목표가 뭐 낮고 크든 높든, 특출나든 그렇지 않든, 이민을 오기 전이든 이민을 와서든, 여러분 인생을 제멋대로 살지 마세요. 여기 와서 내가 한국에서 내가 했던 거 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여기 상황에 맞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명을 향해서
인생을 가꾸고 도전하면서 살아가면 그 아름다운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아이고 뭐 나 한국에서 했던 것도 못하고 여기는 뭐 나라가 그래서 뭐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힘 가지고 엉뚱한 거 하고 살더라고. 엉뚱한 거. 예. 그리고 행복이 없어 인생에. 예. 삶이 마치 실패자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실패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삼손은 결국 어떤 인생이 됩니까? 광대 인생이 됐어요. 광대 인생.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인생. 여러분 그 순간에 삼손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내 인생에는 사명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내 이 모습은 이게 뭐란 말인가? 그리고 마지막 인생에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더라도 수치스럽게 이대로 죽지는 않으리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있었지. 내가 마지막으로 진짜 제대로 내 힘 가지고 진짜 내가 사명을 한번 감당해보고 내가 죽겠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 2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리고 힘을 다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이곳이 과연 어디일까? 지붕하고 위에만 3,000명이 모였다 그랬는데 윗다락에만, 밑에도 많은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다곤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거는 다곤 신전에서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막 하나님 그들의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자리였을 것이다. 그때 이 삼손을 불러서 그쵸? 심자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광대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곤 신전의 기둥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서 수천 명과 함께 죽습니다. 근데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그나마 이것은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삼손이 그나마 죽기 전에 다시 어떻게 돼요? 사명을 붙잡아 끝에 만약 그가 그냥 거기서 그러다가 끝났다면 아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좀 안타까워합니다. 그게 뭘까요? 삼손이 처음부터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좀 차리고 가진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처음부터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그거를 좀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위대한 사사가 됐을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을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아마 그 설교는 청년들에게나 좀 맞을 것 같고요.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이미 나이가 들었고요.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요. 아이고 한국에 살아보면 내가 좀 뭘 어떻게 해보겠는데 여기서 뭐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생각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여기십니까? 아니 늦었다고 여기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죽기 전에 사명을 잡고 살아가자. 아멘. 그리고 여기는 아직 나는 늙었다 생각 안 하시는 분은 따라 합시다. 늙기 전에 싱싱할 때, 싱싱을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코로 이렇게 바람이 좀 나오게끔 싱싱할 때 사명을 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 재능과 은사를
무엇을 위해, 어디에 여러분들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명, 인생의 목표, 비전 이야기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만 흐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중에는. 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다 눈을 감읍시다. 한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죽은 사람처럼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민과 유학생활 가운데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만 지금 너무나 힘이 듭니다. 다시 일어나 계속해서 달려갈 기회와 힘을 주십시오. 우리 한 1분간만 이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